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9쪽입니다. 구약 309쪽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조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단 하나도 없는 능력 중의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데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 걱정과 근심을 할 수 있냐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신다는 말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고 능력 중에 능력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신성모독이라며 화를 내셔도 성경은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에스겔 6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무언가 이룰 수 없어서 또 무언가 가지지 못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걱정과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한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마땅히 누려야 할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을 물가에 내놓은 부모님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생명의 구원과 관계없는 죽음의 제약으로 가지는 않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예전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서 떠나가고 멀어지지는 않을까를 걱정하고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평안이요 복이요 장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되어 살려고 만든 세상 나라는 언제나 불안과 저주와 그리고 그 저주가 주는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저주의 영원한 죽음이 주는 고통을 잠시 잠깐 모면해 보려고 또 잠시 잠깐 일신을 보호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목석과 은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또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나라처럼 나의 나됨을 위해서만 모으고 사용하라는 그 돈을 가증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대신 자신이 스스로 왕 되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스스로 왕되려 하지 말고 오직 왕은, 주인은, 전부는 한 분뿐이심을 약속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살라고 모세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법으로, 법도로, 규례로 또 지킬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는 언제나 모세로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며 살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왕은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일 때 맹세로 약속하신 복과 권세와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인 말씀의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비된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명령하고 또 명령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과 권세와 생명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라 반복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이나 오늘날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보여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근심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들어가게 될 약속의 가나안 땅에는 예전 애굽 땅에서와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았던 썩어지고 죽은 뿐인 세상 나라의 풍습과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져간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그런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이 저주가 되는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될까 염려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온몸으로 만지며 느끼는 세상의 썩어질 풍속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 그토록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도 단 하나뿐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가르쳐 명령하신 대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여 원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 보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가르치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면 오늘 보면 19절에 혹 평안을 빌어도 멸망만 있을 뿐 절대로 평안은 없다. 20절에 혹 죄를 용서해 달라 해도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형벌이 그 위에 임해서 저주 위에 저주로 그의 이름을 온 천하 가운데 지워버리겠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는 어마무시하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저주를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약속대로 구경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맹세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자신의 처지와 세상이 들려주는 너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이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는 증표로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광경으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1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방법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하던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럼에도 약속은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유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힘이 있는 쪽은 마음만 먹으면 힘이 약한 쪽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과 약속을 할 때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힘센 쪽이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만약 내가 나의 힘을 믿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쪼개어 죽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되는 이유와 증거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준다, 들어간다, 누린다,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없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틀림없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로 증거하며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음으로 갔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진짜라 말하면 믿으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무능력함 앞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과 권세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을 진짜라 말하고 또 믿으라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은 이렇게 고백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롭기도 한 나무가 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도 있었지만 늘 보고 듣고 있던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의 무서운 광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보이고 들려지는 공포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늘 보고 듣고 생활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두 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진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많은 정탐꾼들은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더 힘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유혹 앞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다고 하와가 한 말이나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가 무서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 죽음의 세상 나라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여 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평가하시고는 믿음 없음을 보고 약속의 복 대신 저주로 죽게 되었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로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아무리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주고 좋은 것으로 여기게 해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약속한 이 복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맹세에 있는 약속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외정시대 때 본명이 최봉석이셨던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불쌍한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하길 소망하신 귀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최권능 목사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황국 신민이 되라고 각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높일 분 없다 말하던 최권능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신사에 참배하면 석방시켜 줄 것이고 계속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죽을 때까지 때릴 거라 회유하며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회유와 협박에도 우리 최권능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고 일본의 순사의 채찍질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맞을 때마다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연거푸 외치는 것입니다. 채찍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최권능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는 당신은 왜 채찍을 맞을 때마다 더 맞을 줄 알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냐고 묻습니다. 일본 순사의 이런 물음에 우리의 최권능 목사님은 내 몸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찌르거나 때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 듣기 싫으면 그만 때려라 라고 당당히 그 억압에 맞선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있는 분의 예화로 우리도 최권능 목사님처럼 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몰라라 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거부하며 어떻게 믿음으로만 꽉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도 무엇으로 꽉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일에 손에 안 잡히던 때가 누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자라 나의 자랑이 되어갈 때 내 삶은 사랑하는 자녀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 참 행복이라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벌려고 애쓸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라며 온통 돈 벌 생각으로 주말도 휴일도 낮도 밤도 없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그것들로 마음을 쏟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가득 채우는 생활을 못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누리면 행복하다 말하는 썩어질 것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삶이 빼앗기고 만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에 믿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복을 빌어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평안을 구해도 더 이상의 평안은 누릴 수 없으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저주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손과 온몸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로 약속한 생명의 복을 죽음의 저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라 믿는 하와처럼 두렵고 무서운 소리 때문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처럼 다수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소리에 구원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직 세상이 힘이 권세가 뭐라고 해도 쉬 보이지 않아도 목숨 걸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겠다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성도답게 보여달라 반어법적으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맹세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이 성도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스스로 믿지 마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예수님만을 믿는다 스스로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만, 진짜 예수님만 잘 믿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귀한 증인들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복과 생명과 자녀되는 권세를 약속대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생명을 걸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저버리면 저주에 화를 더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이미 셀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증거들과 증인들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어서 우리도 악한 세상에 믿음의 참 증인들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당당히 그 믿음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